물 먹다가도 걸리게 되죠. 그래 잘 내려가는 물도 걸리게 되죠. 예. 이거는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사람은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경외해야 될 하나님조차도 부인해버리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자기가 자기를 속이면서 다른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있다라고 인정하지 못하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영혼들은 반드시 두려움 가운데서 공포 가운데서 물을 마시게 되고 음식을 먹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 치고 두려움 가운데서 떨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공동체와 민족과 나라 치고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잘 되는 것 같더라도 어느 한순간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사람만이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보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평안을 주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영혼들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애를 쓰는 그 심령들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물질의 번영과 지위와 권력은 사람에게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많으면 많을수록 불안한 거예요. 권력을 많이 가질수록 불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권력을 도전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재물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더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한순간에 다 이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쌓아도 바벨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막 하늘을 찌를 듯 하죠. 그런데 바벨탑은 결코 영원토록 존재하지 못하고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십자가에 가서도 무덤에 가서도 평안한 거예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0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이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므로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는데도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을 10몇 년 동안이나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 결과 패가 망신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신접하는 여인을 찾아가서 귀신을 불러냅니다. 그럴 때에 그에게 예언을 하죠. 사무엘의 영이 그에게 예언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내일은 네가 전쟁터 나가서 죽는다. 그리고 너의 자녀들이 다 죽는다. 너의 왕관은 이제 끝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는 내일이 바로 나의 죽는 날이구나.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은 거예요. 음식도 못 먹었거니와 두려움과 공포에 떨려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이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수많은 영혼들의 피로 말미암아 배가 불렀지만은 이런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때로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오해당하고 때로는 피해볼지라도 때로는 양보를 할지라도 때로는 다 잃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야만이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최고의 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무엘상 28장 24절에서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집에 살린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여인의 집이죠. 여인의 집에 살린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내일이 죽는 날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주저앉았는데 여인이 송아지를 잡아서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그 송아지의 고기 마시겠습니까? 아마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맛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고기 맛이가 소고기 맛이는 나겠습니까? 비록 연한 송아지의 고기일지라도 나무 토막을 씹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이런 재앙이 임하는가?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고 두렵고 떨리고 물 마셔도 개끼고 걸립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재앙입니다. 에스겔서 4장 16절 17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 차이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범죄한 영혼은 두려움과 근심으로 음식을 먹는 그까지조차도 박탈당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때는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라도 음식을 먹었습니다.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두려움 가운데서 떨림 가운데서라도 먹을 음식이 있고 먹을 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먹을 물조차도 없고 먹을 음식조차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범죄한 영혼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언젠가 이 심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들 보게 되면 나쁜 사람들이,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심판이 진짜 있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진짜 이루어지기는 하는 거야? 의심할 정도로 악한 사람들이 번창하고 잘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의인들조차도 속상할 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에 대해서 콧방귀를 낍니다. 웃기지 말라, 그런 거 없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헛소리를 하지 말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스겔 12장 21절에서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어떤 한 묵시나 아첨하는 목소리 다시는 잊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였다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기나 하냐라는 이런 속담은 이제 다시는 쓰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한때는 그렇게 강력했습니다. 황금과 같이 번영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바로 망하게 됩니다. 그 바벨론 제국을 이어갔던 메대와 바사는 또 얼마나 강력합니까? 은과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가슴, 배 위에서 가슴까지 전부 다 은으로 되어 있는 우상 같죠. 그렇게 잘 되는 나라였습니다. 상업도 발달하고 그리고 많은 문화를 퍼뜨렸던 그러한 제국이었는데 언젠가 그 제국도 망하게 되고 나중에 구리, 노옷과 같은 동과 같은 나라가 나오게 되죠. 그 나라가 뭡니까? 바로 그리스 제국입니다. 그리스 제국한테는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모든 이 유럽과 아프리카 나라에
그리스의 문자와 문화를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국도 몰락하게 되고 나중에 철과 같이 강한 로마 제국이 올라왔습니다. 그 로마 제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 안 돼서 로마 제국도 망하게 됩니다.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민수기 14장 35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악한 회중을 반드시 소멸시킵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신 그대로 됩니다. 아무리 강력한 나라, 천년 만년 같이 유지가 될 같은 나라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는 절대로 오래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동체는 절대로 오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했든지 떠나야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다 받으려 함이라. 잘 안 보입니까? 다시 시작.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모든 사람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성경을 펼치고 읽든 성경을 덮어놓고 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4차 산업시대가 온다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4차 산업이 오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성도들이 적다고 평소보다 또 음량을 더블로 해서 지금 보통 때는 한 30명에게 설교하는 목소리를 하는데 지금은 70-80명에게 설교하는 목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두 사람이 예배를 참석하는데 한 사람이 예배를 참석한 것처럼 목소리가 아주 작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스럽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은 일당백으로 한 사람은 10사람을 담당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참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12장 26절에서 2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이리라. 그가 멀리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떠들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너무 큰 소리가 내서 너무 큰 소리를 내서 이 아랫배가 막 아프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속히 이루어집니다. 시편 103편 8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속히 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 악한 영혼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딘 거예요. 그렇지만은 영원토록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영원토록 연기시키지는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회개를 촉구하는 과정입니다. 아직까지 회개할 가망이 있고 아직까지 극도로 썩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속히 심판하시느냐? 더 이상 가망이 없을 때는 속히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은 신정한 여인 앞에 갔을 때 내일은 당장 죽는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속히 오리라. 이미 사울은 신접하는 여인을 찾아가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다시는 나는 가망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 악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은 자기의 말과 행실로 자기 악함을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의 악함이 극치에 도달했을 때에 그에게는 심판이 속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고 보십시오. 두고 보십시오. 예전에 제가 어떤 분하고 대화할 때 나는 제일 겁나지 않은 거 두고 보다는 말이 제일 겁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사람들이 두고 보다는 말은 겁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두고 보다는 것은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고 보자라는 것은 사람에게는 덜 나위 없이 두려운 심판이 임한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눈에 보이도록 현실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눈에 보이도록 서서히 나타나게 되고 거부조차도 할 수 없을 때에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물을 마셔도 목에 걸리고 심지어 고기를 먹어도 나무 토막을 씹는 것처럼 그렇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많은데 그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도망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게 되면 산들이여 내게 무너지라, 산들이 나를 덮으라. 이 하나님의 심판, 이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좀 보지 못하게 해달라 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더 무서우냐, 산들이 무너져서 나를 덮는 게 더 무서우냐, 하나님의 심판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산들이 나를 덮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이 더 무섭다는 겁니다. 예, 그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공평한 대우를 받을 때에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했든지 떠나 했든지 주를 기쁘시게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대로, 아니지, 이거 지나왔죠 이거 다? 예, 로마서 9장 28절 말씀 읽었나요? 예, 시작.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속히 이루어집니다. 아직까지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한 그날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면 땅에도 속히 임하게 됩니다. 민수기 23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제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속히 이루십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주의 말씀은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성경을 보고 현재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주님이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우리 코앞에까지 왔습니다. 코앞에까지 왔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들은 2030년도가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주님이 오신 날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예, 그걸 우리가 믿으면 안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재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세상이 심판이 마지막 심판 때를 곧 온 거예요. 주님이 오신 날이 곧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잠언 24장 21절에서 22절 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자들과 함께 죄악의 낙을 누리지 마십시오. 네. 잠언 29장 6절 시작.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옳고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악인에게는 심판이 반드시 속히 임하지만 의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의인에게는 기쁨이 반드시 속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세상이 어떻게 기독교를 좋아하든지, 기독교를 싫어하든지, 기독교를 반대하든지 거기에 지나치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확실히 믿으십시오. 악인은 재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속히 임하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반드시 속히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